서머리. 이 영상은 로마서 1장을 바탕으로 복음의 기원과 의미를 깊이 있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복음은 창세기에서 시작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으며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내용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특히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 희생을 중심으로 복음의 역사적, 신학적 뿌리를 조명합니다. 하이라이트. 복음의 시작과 기원. 복음은 단순히 신약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직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계획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동정녀 탄생과 성령 잉태. 이사야서 7장에서 예언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탄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초자연적 사건으로 복음의 신비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십자가 희생과 구속의 상징성.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만들어 입힌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상징합니다. 이는 죄로 인해 죽음이 필요했음을 보여주며 예수님의 보혈로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예표합니다. 복음의 역사적 뿌리와 성취. 복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약 300번 이상 예언된 예수님의 오심은 약 4000년에 걸쳐 예언되고 성취된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는 복음이 단순한 종교적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깊은 뿌리를 가진 역사적 진리임을 증명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 2절 보십시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루아침에 조작한 것 아닙니다. 요사이 소위 말하는 자기가 재림주란 사람 많은데 이런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조작해서 자기 재림주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언제부터 시작이되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을 때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은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십시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벌써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 뱀은 마귀 아닙니까? 사탄의 머리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사람은 여자의 후손이었어요. 우스운 소리입니다, 여러분. 나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요, 남자의 후손이요? 아버지 자식이요, 엄마 자식이요? 아버지 자식이죠. 왜? 씨를 아버지께로 받았으니까. 그러니 엄마는 별 볼 일 없다고. 엄마는 밭이죠, 밭. 밭이 아무리 있어도 밭은 공로는 있지만 별 그렇게 가치는 없지. 씨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혈통은 아버지로부터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처녀 시절이나 총각 시절이나 언제나 성은 아버지 성을 갈 때가 시집가도 아버지 성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건 왜냐하면 우리는 아버지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분명히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겠어요. 그건 아버지 없는 자식이 나와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겠어요. 벌써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때로부터 전파되었어요. 그 똑같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고 말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의 옛날에 과학자들 그런 소리 하지만 지금은 이제는 만세가 와서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 없이 어머니 혼자 처녀가 얼마든지 잉태할 수 있어요. 세포를 취에다가 난소의 핵을 옮기고 거기다가 심으면 남자 없이 얼마든지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복제양 돌리라고 수컷 없이 그냥 낳은 것이 복제양 아닙니까? 양 한 마리에 체세포를 가지고서 심어가지고서 만드는 복제양. 이제 사람도 앞으로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 국가에서 굉장히 금하지만은 얼마든지 복제할 수 있어요. 이제는 조용기 같은 사람 얼마든지 복제해서 똑같은 사람 만들어 놓고 갈 수 있어요. 왜? 내 유전인자를 뽑아가지고서 난자 속에 집어넣어버리면 똑같은 사람이 태어나요.
물론 형상은 태어나지만 영혼은 같지 않죠. 영혼이야 자기 개성이 있는데 영혼은 같지 않죠. 그러나 형상은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날에 와서는 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뭐 남자 없이 여자 혼자서 자식이 낳았다. 그 보통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요. 이제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이면 옛날에는 그 어림도 없는 일이죠. 어림도 없는 일. 그런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여자의 후손이 일어나서 마귀에 물게 되는데 예수님이야말로 동정녀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되어 가지고서 그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지 않습니까?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무장을 해제하고 주권을 파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 이 복음의 시작의 뿌리가 여러분 6천년이나 길다고요. 당장 지금 와서 새로운 구주가 나타났다는 것은 참나 기가 막히고 그 따라가는 게 희한한 게 하나님이 6천년이나 계획해서 오신 일을 다 집어치워버리고 이제 새로 또 판 짠다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올 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죽였습니다. 처음으로 살상이 있었어요. 에덴에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 죽이고 가죽을 벗겨서 입혀서 내보냈어요. 이게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그건 뭐냐?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서 옷을 입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고 그리스도의 의로운 가죽을 벗겨서 우리에게 입혀서 구원하겠다는 한 상징적인 모양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각각 집 나가가지고서 그 하나님 앞에 제단 쌓았는데 가인은 자기가 손으로 만든 곡식으로서 제물을 얹어놓고 아벨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이건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받아주지 않냐고 아벨의 피를 받아주었어요. 아벨의 제물을 받아주었어요. 벌써 그때부터 하나님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피를 흘려 죽으실 것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내가 이렇게 봅니다. 근데 뭐라 그럽니까? 광장에 서로 이제 질문하고 있는데 그 광장에 이런 질문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치면 가인의 아내는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였는데 그 다음에 가인이 장가들어서 도시를 짓고 되는데 그러면 아담 하와 이후에 말고 또 다른 민족이 있었습니까? 가인의 아내가 누굽니까? 그렇게 질문하는데 여러분 그 질문 간단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만 낳은 것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 놓고 아벨 놓고 계속해서 했는데 성경에는 딸을 낳을 때는 숫자에도 안 넣었어요. 딸은 남자 혈통만 쫙 말하지 여자 혈통은 말하지 않아요. 여자는 숫자에도 안 들어간다고요. 하나님께서 가인 놓고 아벨 놓을 때 그 사이에 여자들 딸들 많이 낳았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어쩌냐? 우리 할아버지가요 60에 재혼을 하셨습니다. 하셔서 우리 할머니하고 사이에 세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그런데 60에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가 90이 되었을 때는 세 아들들이 나가서 전부 다 자녀를 9이씩 낳았습니다. 39, 27, 약 30명의 아들, 딸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60에 결혼하셔서, 재혼하셔서 90에 이제 세상을 떠셨을 때 장례식에 아들, 딸들만, 아들과 손주들만 합쳐서 30여 명. 거기에다가 또 손주들이 장가고 시집 가서 약 한 7, 80명이 모였어요. 그럼 우리 할아버지 당장 한 20년 만에 그 자손들이 그렇게 많이 퍼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근 900살을 살았는데 아예 토끼 새끼 많이 낳았을 텐데 그 당시에는 피임법도 없고 하니까 그냥 또 낳고
그러니까 뭐 가인하고 아벨이 성인이 됐을 때는 자기 한 혈족으로 태어난 여동생들이 수십 명이 있어요. 자기 가족들 간에 결혼한 거예요. 자기 여동생들 데리고 결혼하고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다른 가족이 있은 건 아닙니다. 그 형제들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 지상에 인류가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에요. 벌써 창세기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고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날까지도 벌써 주님 오시기 600여 년 전에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했는데 구약 성경에 예수님 오시겠다는 약속이 대략 봐서 한 300번 있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300여 번을 예수님이 오겠다고 이미 약속이 하는 예언대의 선지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난 건 갑자기 깜짝쇼로 샤! 하고 나타난 건 아니에요. 깊은 뿌리가 있어요. 4,000년의 깊은 뿌리를 통해서 예언된 그것이 이루어져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뿌리가 있는 거예요. 복음은.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아주 뿌리가 깊습니다. 역사가 깊어요.